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게 우리 말에, 이 혀에 말에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말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이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말에 죽고 사는 게 달렸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차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내가 말하는 게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떨 때는 말을 잘못해서 계속 묶입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칭칭칭칭 묶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잘못해서 계속 묶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묶이니까 움직이질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딱 막혀. 아주 그냥 답답한 거야. 움직이질 못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언제 이렇게 말의 권세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딱 주어지면서 동시에 말의 권세를 같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의 권세를 받은 것도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이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그 인생이 완전히 그 성공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의 권세, 우리가 왜 말의 권세가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의 말의 권세가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위력, 말의 권세의 우리의 위력은 첫 번째, 내가 말하는 것에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만큼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야. 인식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말 때문에 가정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말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의 말 때문에 성도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되든 간에 어떠한 절망적인 그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돼요. 무조건 일어납니다. 회복이 돼요. 회복. 막 묶여있던 부분, 엉켜있던 부분들이 스르륵 풀리고 뚫리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길이 열려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절망적인 거죠. 아주 낙심되고 절망적인 게 역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귀에 들린단 말이야. 하나님 이러다 저 망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저 짜증나요. 싫어요. 교회 안 나갈래요. 기도 안 할래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그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너 기도 안 하게 해줄게. 너 짜증나게 해줄게.
너 막히게 해줄게. 이렇게 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상황이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됩니다. 저는 뚫립니다. 저는 회복됩니다. 저는 역전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전되고 회복되고 완전히 길이 뚫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한테.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 앞절에 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할게.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도 약속할 때 뭔가 자신 있을 때 있잖아요. 자신 있고 확실할 때 내가 정말 내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게. 이러면서 뭔가 맹세를 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정말 하나님 귀에 들릴 것이고 우리의 말은 권세가 있으니까 그냥 만물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말의 권세의 그 위력이 어느 정도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정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그냥 생긴 거야. 그냥 말로 해라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만큼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만큼 영적으로 그런 권세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소리내서 말씀을 읽으세요. 자, 이게 지금 여기와 딱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그냥 눈으로 읽으면 안 되나요? 가만히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되나요? 왜 꼭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꽤 있었어요. 자, 이 소리를 내서 한다는 이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선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면서 나의 결국에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를 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환경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읽는 그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는 거는 너무나도 이런 역할이,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거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다시 반복하는데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반복해서 5번 내지 10번을 읽으세요. 하여튼 반복해서 1장부터 150편까지. 또한 이게 끝나면 여러분들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로마서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로마서도 역시 5번을 반복하지 않으면 10번을 반복하세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그때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읽어집니다. 왜? 지금 실편을 5번에서 10번, 로마서를 5번에서 10번 반복해서 읽는 이게 뭐가 되냐면 발동이 돼버려요. 내 영적으로 말씀을 먹을 그 능력이 막 발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소리를 내서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소리를 내서 읽으면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렇게 딱 넘어가면은 사람 이름, 지역 이름 막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실패 안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는 소리내서 읽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오디오를 들으세요. 그래서 1.4배가 가장 좋아 보니까는, 그러니까 1.4배로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란 말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귀로 그걸 사용하는 거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그 모세오경을 넘기세요. 그 다음에 다시 역사서가 오잖아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그거는 또 소리를 내서 읽고, 또 어떤 부분이 여러분한테 너무 어려워. 그런 부분은 또 다시 오디오를 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성경 한 권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늦어도 4개월에 한 독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1년에 아무리 여러분이 바빠도 2번 아니면 3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그 전에는 많이 읽으셨겠지만 2026년도에는 뭔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많이 읽어야 하는 해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저도 물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읽었지만 2026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저도 어떤 이렇게 말씀을 속력을 내서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저는 요번에는 2026년도에는 제 목표는 성경 열독하는 것입니다. 제 목표는. 왜냐면 저야 그냥 조금씩 많이 읽어왔기 때문에 이 속력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10번을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한 달에 한 독 정도는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거는 너무 버거운데, 저건 목사님이니까 하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대로만 계속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한 달에 한 독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발동이 붙는 거예요. 이게 벌써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공부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쭉쭉쭉 읽어 나간다는 소리예요. 무슨 뜻인 줄은 몰라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 그 사이에. 그래서 거기서 더 용기를 내서 막 쭉쭉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요, 1년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3독 하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너무나도. 응? 그러면 이 말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으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1년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 3장 5절에, 야고보서 3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우리의 이 말, 이 혀는 아주 작은 불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불이 온통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이 작은 말, 이게 불씨예요. 조그만 불씨.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요만큼의 불씨에다 휘발유를 확 뽑으세요. 불이 그냥 확 올라오죠. 이게 바로 말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이야. 그냥 이렇게 해. 그러면 이거는 작은 불씨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확 휘발유를 받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권세가 확 나타나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확 나타나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할 때 이런 휘발유와 같은 역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특히 살면서 뭐를 조절을 해야 되냐면 바로 잠언 15장 1절을 잘 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순한 말은요, 항상 이 말을 잘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유순한 말, 온유한 말을 그 분노 속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도 말을 뭔가 유순하게 조금 천천히 온유하게 하면은 그 분노가 확 사그러든대요. 근데 여러분의 말 딱 한마디 때문에 그냥 뭔가 가시 같은 말, 뭔가가 이렇게 그 혈기적인 그 말을 딱 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서 나중에 분쟁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갈라지고.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는 것 중에 이 말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별거 없어. 보면은 무슨 뭐 큰 뭐가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둘 다 그냥 정상적이고 노멀적이야. 그런데 왜 이혼을 하게 됐지? 보면은 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상담 가운데 꼭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여자들은 항상 대부분이 말할 때 뭐냐면 명령조입니다. 거의 그래. 이 여자분들이 조금 말하면 약간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이게 아니라 이거 해. 왜 안 해? 빨리빨리 해. 왜 이러는 거야? 막 뭔가가 이렇게 약간 명령조. 실은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거 자꾸 저도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약간 부탁하는 어조로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이거는 이렇게 할 때 이게 바로 유순한 대답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 남자 쪽에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그냥 얘기하면 돼. 나는 이런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기 속마음이랑 반대로 얘기를 해. 응?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약을 올린다고나 할까? 뭔가 이렇게 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말에 있단 말이야, 말. 그런데 이 말 중에 이게 뭐냐면 유순한 말이란 말이에요. 온유한 말. 응? 서로가 서로를 약간 양보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할 경우에 저 사람이 너무 싫어해. 왜냐하면 어떤 분은 이혼을 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와이프의 그 말투만 들으면 화가 확 올라온대. 그럼 화가 올라오면 또 막 혈기를 내고 집어 던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돼. 서로 양보하고 서로 알잖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너무 싫어해. 그걸 알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걸 조금 피하는 거야. 응? 그래, 좀 피하자, 그냥. 그래, 이거를 조금 바꿔서 얘기하자. 아니면 그냥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을 하면 아마 싸움이 일어날 거야. 그럼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싸우는 것보다.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조절하는 것이 유순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하느님 말씀에 분노를 쉬게 한다고 그랬어요. 분노를 없앤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는 거.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씨예요, 씨. 그래서 말을 하면 땅에 심어집니다. 그러면 땅에 심으면 물과 햇빛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계속 자라요. 그냥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이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씨란 말이야, 씨.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저 감사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기도줄은 놓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면, 감사의 씨를 그냥 심은 거야. 계속 그 씨를 심어. 그러면 그냥 이게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결국에는 감사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립니다. 어머나,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생겼지,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이, 어머 세상에 내가 꿈도 못 꾼 일이 생겼네. 어머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해. 이게 계속 감사의 순환이에요. 응? 씨란 말이야, 씨.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을 계속 심으세요. 나는 지금 너무 절망적이고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날 뚫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날 회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서 그저 기쁘고 소망 있는 말을 계속하세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소망의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열리면서 형통한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말은 씨라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안 보이니까 막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눈에 만약에 이게 보인다면 절대로 우린 그 말 안 할걸요. 절대로 조심할 거야. 이게 씨라는 거를, 어머 눈에 보여, 어머나 씨네, 어머 심어졌네, 어머 저 집은 막 그냥 뭐 너무나도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 어머나 이 집은 열매가 어떻게 된 거야, 저거 다 썩었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걸 눈에 보인다면 절대로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믿음 없는 말은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결국에는 우리 믿음의 말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그 소망적인 말, 감사의 말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열매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믿는 우리들은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그 권세를 함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절대로 원망적인 말, 비판적인 말 대신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원망? 너 때문에 그래. 당신이 이렇게만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자꾸 원망을 해요. 그리고 비판해.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래, 뭐 비판적이야. 이래서 난 싫어. 저래서 모든 게. 자, 이렇게 되면 계속 원망과 비판의 씨를 심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오겠냔 말이야. 뭐가. 응?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망과 비판의 말을 완전히 감사의 말로 바꿔야 돼요. 아버지, 원망할 조건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난 감사할래요.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감사하면 그냥 뭐가 떡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저 그냥 감사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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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그거는 이 삶의 패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바꿔야 돼. 바꿔. 개혁이 일어나야 돼. 내가 여지껏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여기 딱 걸려.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말이 또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브레이크 뚜루 한다고 그러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뚫고
나와야 여러분의 영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경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못 벗어나. 계속 여기서 또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이 또 일어나. 아이고, 또 좌절해, 또 내려가. 또 이제 다시 회복사 올라갈 쯤 하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돼. 그러니까 여기서 10년, 20년, 30년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지경이 좁아져. 지경이 좁으면 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그릇. 여러분들이 조그만 종쟁이 그릇에 뭘 담겠어? 간장밖에는 못 담아. 거기다가 밥을 담아주겠어? 반찬을 담겠어? 뭘 담겠어? 못 담아요. 그래 적어도 여러분들이 대접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접은 다 담아. 간장, 반찬, 뭐 밥, 국그릇 다 담잖아요. 거기다가 뭐 다 할 수 있잖아. 야채도 씻고. 근데 이왕이면 조금 대야 정도. 그러면 이제 다 하지. 다 뭐 못하는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훈련이라고 하잖아. 훈련시켜서 또 넘겨 그거를. 되는구나. 내가 참았더니 되는구나.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이게 뭐가 돼요? 습관이 모이면 여러분의 성격이 돼요. 성격. 그러니까 성격이 과격했던 사람, 혈기내던 사람이 온유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결국에는 이 성격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 원망, 비판은 절대 금물입니다. 무조건 감사. 기적은 따라옵니다. 축복이 따라온다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낙심적인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믿음의 말. 예? 여러분이 다 끝났어. 안 돼. 이제 나 이렇게 살다가 죽나 봐. 이런 말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말. 자신이 없고 정말 나는 실패했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날 다시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날 역전시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한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다. 계속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원망, 비판, 낙심적인 말은 완전 금물이야. 무조건 감사, 무조건 믿음의 말. 이러면 여러분들이요 2026년도 1년 동안 이것만 해보세요. 정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2027년도에 보면 그 열매가 그대로 맺혀집니다. 그냥 믿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기적의 열매들이 막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말 바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의 건세를 이렇게 뭔가가 중요한지 모르고 이렇게 막 흘겨갈까? 왜 이렇게 말의 권세를 믿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이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생각에 악한 사탄이요 가라지를 막 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마태복음 13장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생각이에요. 얘네들은 모든 것을 뭘로 조정을 하느냐 우리를 생각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생각에 막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부터 우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세상적인 것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막 말을 비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계속 그냥 우리가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잘 때, 사람이 잘 때 그때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잘 때가 언제냐? 우리가 잘 때. 우리가 잘 때는요,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영적으로 정신 못 차릴 때 있잖아요, 막. 응? 흐리멍텅하고 정신을 못 차려. 이럴 때
악한 사단의 때는 요때다 그러고 막 뿌려놓습니다. 막 그냥.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요, 그냥 막 망가지는 거야. 막 꼬이고 막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안 좋은 일들. 응? 여러분, 결도 우리가 잘 때는 언제냐? 말씀과 기도를 아예 끊어버렸어. 교회도 와, 뭐 할 건 하는데 아예 말씀 안 읽어. 아예 기도도 안 해. 그냥 교회만 왔다가 그 다음엔 내 힘으로 다 사는 거야. 내 계획대로 살고 내 힘대로 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사는 거야. 이게 말씀과 기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완전히 사단의 밥이 돼서 그냥 뭐 가라지 밭이야, 밭. 응? 그러니 뭘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절대적으로 내 생각을 조종합니다,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식하지 않고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지? 이거는 가라지를 악한 사단이 여러분 생각 속에 확 뿌려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계략을 알 거 아니에요. 아, 이 가라지가 뿌렸구나, 나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라지를 뿌린 더럽고 추한 귀신은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계속 명령하세요. 여러분, 그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다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응? 그래서 또 파쇄시키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긍정적인 말과 소망의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말의 권세와 믿음의 말을 이제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확 회복되면서 아주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말과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돈과 성공으로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판단하려고 그래요. 돈이 내 정체성이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이래서 이게 내 정체성이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둠에서 빛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주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인식하고 아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야. 세상적인 방법은. 그때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여러분의 이 강하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강해. 참 담대해. 야, 저거 무너질 텐데 해도 어디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함이 나오는지. 그거는 왜? 나의 긍정적인 이 말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 아주 쉽게 됩니다.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찾고 하니까 순종이 너무 쉽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믿음의 말을 해요. 환경은 계속 어렵죠. 근데 자꾸 믿음의 말을 해요. 된다, 역전된다, 회복된다,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신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계속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면요, 역시 믿음의 소망이 막 올라옵니다. 막 쭉쭉쭉쭉 올라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의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와 여러분은요, 내 말의 권세,
여러분들이 오늘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근데 하나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말은 씨예요, 씨. 씨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1년 후에 열매가 맺히는데 오늘 내가 무슨 씨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1년 후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말의 권세를 반드시 믿고 정말 믿음의 말을 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주님 정말 믿음의 말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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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입술의 말씀에 권세를 주셨사오니 입술의 말씀에 권세를 주셨사오니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시게 아버지 기쁨의 말과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원망과 비판과 낙심적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원망의 말, 비판의 말, 낙심적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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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의 말이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풍성한 열매로 그 결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기적의 맛을 보게 하시고 축복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권세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카라바바비알레시아라바 주여 하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이 말이 씨가 된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주여 우리가 자꾸 원망과 비판과 낙심적인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그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감사의 말, 이제는 소망과 기쁨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들며 우리의 열매가 형통하고 기적과 축복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 또한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정말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께 너무나도 그 은혜 십자가의 공로에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신 아버지만이 경배와 찬양과 정말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